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종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서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2장과 3장에 이어 4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수를 20세 이상 된 남자에 한해서 계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 지파씩 나누어 앞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다음에 전진할 때 앞에 2대 뒤에 2대 해서 총 4개의 부분으로 12지파를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12지파 중에 장자를 대신하여 뽑는 레위지파 22,200명이라고 통계되었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더 지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세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3장에서는 게르손부터 해서 아마 큰아들로 했는데 놀랍게도 4장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게르손은 성막의 윗부분들을 다 담당해서 그것을 맡고 운반하게 했고, 고핫 자손은 성막의 중심에 있는 법궤를 포함해서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을, 그 다음에 무라리 후손은 성막 밑에 부분들 바닥에 있는 것들을 담당하게 해서 그 맡을 것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도 그들이 진을 치며 있을 때 고핫 자손은 남쪽에, 게르손은 서쪽에,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해가지고 동쪽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세 이렇게 해서 성막 주변에서 항상 레위인들이 머물게 하고 그 뒤 옆으로 그 넘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여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의 세 후손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감당하는 사람들이 또한 2세 이상 전체의 이스라엘 레위인들의 지파의 수를 다 계산한 게 아니고 30세에서 50세까지만 또한 뽑아서 계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일반적인 지파의 수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인데, 이 성막에서 일해야 될 레위인들의 나이는 30세에서 50세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 참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세 시대의 평균 나이가 지금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70에서 80세. 그 뒤로 원래는 아담의 시대는 한 700에서 900세 사이,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한 그게 반수로 나이가 줄어들었다고 나타나는데, 한 400세, 300에서 400세 점점 줄어들어서 이 모세 때는 한 70에서 80세 그 이후로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과 유사한 70에서 80세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30세에서 50세까지를 취하여 그 안에 성막의 일들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머리 쓰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육체적인 일들, 전진하며 또는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반하냐라고 했을 때 30세에서 50세로 했는데, 의문은 왜 20세가 안 됐을까? 분명히 싸우러 나갈 때는 20세부터 이스라엘 지파를 했는데 왜 20세부터 하면은 좀 더 팔팔한 청춘 아닙니까? 30세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육체적으로 힘이 쇠약해져 갈 때가 아닌가 싶은데, 20세와 30세의 차이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신중함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보다는 30세부터 레위인들을 50세까지 육체적 활동을 하는데 주의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신 게 아닌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은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고아 자손들은 30에서 50세까지 2750명이요.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3200명 해가지고 총 8580명이 30세에서 50세라. 주의 일을 육체적으로 잘 신중하게 감당할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구나. 20세는 신중함이 부족하고 50세가 넘어가면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니까 가장 신중하고 육체적 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30세에서 50세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잘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가 아닌가. 저를 뜩 봤더니 넘었구나. 여기 계신 분들 주로 봤더니 다 넘으신 분들이구나. 육체적으로 교회에서 일할 나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좀 서운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된다. 육체적인 일들은 참 젊은이들이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좀 젊은이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주의 전을 옮기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일할 젊은이들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일하게 하신 것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은 뭐 운반하고 그런 일은 없어졌습니다만 주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육체적으로 열심히 할 세대는 역시 30에서 50세가 맞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좀 빨리 한 30, 40대에서 되어서 적어도 50세까지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고앗 자손이 무슨 일을 한 거에 있더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맡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으내 그 채를 꿰고 진설병 상위에 청삭 보자기를 덮고 대접들과 숟갈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으내 그 채를 꿰고 쭉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했어요? 고앗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모든 안에 덮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지성물을 운반하는 것을 고앗 자손이 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15절에 나타나냐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만약에 만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밀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준 회막, 솔로몬을 통하여 준 성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곳에 스스로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거룩히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성소 중에서 지성소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자신의 죄를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그곳의 법궤 이런 모든 물건을 사실 물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니까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함부로 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죽이게 되는 죄악된 우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은 제사장, 바로 이 아론의 큰아들이, 두 아들이 죽어서 큰아들 역할을 했죠. 엘리야살이 맡아서 다 해라. 그리고 이 다른 어떤 이 고앗 자손은 만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 아래서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여 인간적으로 열심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교회 점차로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까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훼손이 된 게 아니라 그 거룩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훼손이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한다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명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죄악된 우리가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지. 하나님이 씌워보십시오. 누구처럼 아무나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국가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바닥에 돼버리면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거룩성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보존하여 우리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엄정하게 당신이 거하는 성물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고 하는 이 거룩성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의 친함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즘 정말 별거 다 했지요. 예배 시간 안에 훼손이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지금은 아버지 그래서 마음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지는 즉시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고앗 자손이. 그러니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일들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엘리야살에게만 허락하게 됩니다. 아무나 만지지 말라. 그리고 엘리야살도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고앗 자손들에게 지시하고, 사실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도 누가 지시하게 됩니까? 바로 누구죠? 엘리야살의 동생 이다말이죠. 이다말이 바로 게르손과 뒤에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레위 자손의 무라리 자손 인물들을 전부 다 감독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레위인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갈라서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대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어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살은 이와 같은 성물들을 만져서 다 덮게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져가야 될 것이 딱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에 나타나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라고 나타납니다. 그 외에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 책임자예요. 다 자기가 해서 고아자손에게 맡기지만 그러나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운반하여 가져가는 것은 등유입니다. 태우는 향입니다. 소제물입니다. 관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흠양하신다. 여러분, 등유는 계속해서 기름을, 초를 태우는 것이요. 향유는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향기로운 것을 태우도록 하는 그 숯불과 함께 태우는 향이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물은 뭡니까? 곡식이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상에 빵을 만들어 그 감사의 기쁨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그 다음에 관유는 뭡니까? 본인의 복장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올리브 중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칠합니다.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으로 옷을 입을 때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흠양할 만한 것들이기에 제사장이 직접 가지고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안 하고 무슨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별하십시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여 죽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도 질서가 있어, 국가도 기강이 있어, 주어진 직책에 따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사사롭게 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써버리지 못하잖아요. 무엇이 쓸 수 있냐라고 묻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 레인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나아가 만나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레위인들을 택하여 고앗 자손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와 같이 직분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질서가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 질서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못하는, 만질 수 없는, 만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 되게 하되 하나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